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64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4편도 우리가 다윗의 시를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참 쉽지 않은 그런 감정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근심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1절에 기록하는데요. 그는 지금 원수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원수가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고 원수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금 시인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요청하시기를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요.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어떤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두려움에서 피하게 해달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인은 이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인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근심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을 보면은요, 시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의 상태를 보면 시인은 그것에 맞서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서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런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감춰주소서. 시인은 지금 이런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를 보면은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를 겨누는 걸까요? 4절에 있습니다. 온전한 자, 온전한 자를 향해 지금 악인들은 자신의 혀를 독한 말로 만들어서 겨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쏘느냐? 대놓고 나 이제 공격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면은 숨은 곳에서 이 온전한 자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고 시기도 얘기합니다. 갑자기 쏘고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 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온전한 자가 아무런 이제 무방비 상태를 얘기하는데 무방비 상태의 악인들은 독한 말로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악한 자들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강해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 앞에 적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5절을 보면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악한 자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은 합니다. 합력은 하지만 그 목적이 악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거를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됨이 무엇을 향한 목적이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합력했습니다. 악한 목적을 향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당당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향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죄악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악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한치의 양심이라던가 어떤 상대방을 향한 긍휼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이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서 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지금 시대에 쓰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쓰인 이 다윗의 시에서도 세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처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심지어 내가 공격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사회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게 됩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7절은 4절에 있는 내용을 역전시키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4절을 먼저 보면 악인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악인들이 온전한 자를 괴롭히려고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맛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쏘시고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은 3절의 반전입니다. 3절을 먼저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8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원래 그들의 혀는 온전한 자를 쏘려고 연마했던 혀였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끼리 합력하여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온전한 자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쏘셨고 그들이 연마했던 그들의 혀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여 무너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악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스스로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절, 의인,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만 가지의 갈등들이 있고 이 복잡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공동체가 모여서 합력하여 나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이 합력하여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로 재건총회 청년부 수련회가 마무리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가득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각 부서의 정점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들이 우리 교회학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주간 방학했던 금요기도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로 기도하고 책임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